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어떤 도전적인 말씀들이 있죠. 참 사도행전은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강심제와 같은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매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 특별히 또 주일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또 이렇게 나오면 주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갔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구브로 섬에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에게 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마술사가 앞이 안 보이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총독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섬에 이제 복음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구브로 섬에서 아주 귀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초반부터 이 무슨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제 오해될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지만은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가장 또한 선례가 되는 그러한 좋은 복음화의 시작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수행원으로 섬겼던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고 그 사람이 그 구브로 섬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돌연히 자기 집인 예루살렘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아마도 14절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 그 유명한 무슨 산맥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강도들의 소굴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이 지역과 이제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버가는 당시에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야외 경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극장이라든지 목욕탕 또 큰 어떤 신전 시장도 넓게 형성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구브로 섬하고는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해안가에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브로 섬에서 직전에 아주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인가.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버가에서 이제 이 대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딱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대도시 버가를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마치 경유지와 같이 그렇게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도시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도착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갔느냐라는 것이죠. 왜? 버가에서 충분히 복음의 역사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음의 황금 어장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과 같다. 그곳에서 복음의 그물을 던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그 답이 이 1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성경 원어의 뜻은 뭐냐면 질병입니다. 질병. 그냥 육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질병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병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이제 이 바울이 그 당시에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전혀 가보지 못한 지역에서 새롭게 겪는 그런 어떤 병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버가는 해안지대였기 때문에 저지대잖아요. 저지대, 이 수면에 가까운 저지대이기 때문에 특성상 이 습합니다. 아주 습하고 그리고 무덥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전염병이 만연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처음 겪는 그러한 말라리아와 같은 어떤 풍토병에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이제 이 의료 수준이 아주 발달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병에 걸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런 뭐 마술사 같은 사람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무속적이고 그 미신적인 방식으로 병을 치료하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이제 바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면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건조하고 높은 그러한 이제 고산지대로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이 환경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한 육체적인 이 질병에 또 연약함에 처해 있는 이 바울의 최선책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만큼 강건해졌다는 말이죠. 그 뒤로 또 여러 이고니온과 이제 여러 지역을,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기록되는 서신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아주 복음의 그 진수를 잘 담고 있죠. 로마서를 잘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로마서만큼 아주 복음의 진수를 잘 담고 있는데 로마서보다 훨씬 양이 적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단기간에 강해 설교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보다는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는 좀 기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단기간 내에 복음을 많이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 이후에 회당에서 바울이 그 전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이 38절과 39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게 또한 갈라디아서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으로 불리는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지배를 받고 있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그러한 신앙에 빠져 있었던 중세의 암흑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사용돼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의 막을 올리도록 중대한 영향을 준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잘 가르쳐주는 귀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바울이 예상치 못한 풍토병을 얻은 것이나 그 일로 인해서 버가를 지나쳐서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비시디 고산지대 비시디의 안디옥에 바로 이르게 된 것이, 이것이 예상치 못한 그런 우연히 겪은 불행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자신의 예상이 빗나갔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면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요한 마가와 같이 뒤돌아서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발휘되면 바울처럼 계속 전진해서 나아가서 결국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요한 마가처럼 뒤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교도인 리차드 시브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의 영적인 강심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을 강하게 하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할 때에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심장이 강하게 되고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대로 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은 예상 밖의 슬픔이든지 커다란 어려움이든지 결코 헛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근심 걱정 무거운 짐에 부질없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드려서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요 반드시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들은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아픈 몸을 붙들어서 타우루스 산맥을 어떻게 넘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했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주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섭리를 항상 신뢰하고 영적으로 강한 심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45장, 통일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귀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그러한 의미에서 보아도 사도 바울이 예상치 못한 그런 풍토병을 얻은 것이나 또한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던 것이나 우연히 겪은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은 그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얼마나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의미 있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깊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동안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더욱 영적인 심장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예배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또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록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예상치 못한 풍토병이라든지 또한 하나님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던 그러한 고된 여정들이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영적인 강심제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약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 또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역사하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오늘보다 내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내 뜻과 달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펼치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피르만을 아뢰는 기도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순종하며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발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이루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삶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또한 각 가정마다 또한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주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